이제 저에게 영적 경험이 여러 번 있었는데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3, 40년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렇게 한 10년마다 오는 큰 부흥이 있어요. 개인적인. 저는 60년대 예수님 만났던 CCC 캠프에서 얻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성령 체험이 내 생애 첫 번째 맞이했던 성령의 큰 사건이었어요. 큰 부흥이었어요. 개인적으로. 60년대, 65년, 66년도에 경험했던 영적 경험이 지금 40년 이상을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은혜는 그때 20대 초반 때 받았던 성령 체험,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그 물줄기가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태풍처럼 내 영혼에 변화를 주었던 것은 1990년도에 YM에 가서 1년을 살았던 일이에요. 그때가 또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나를 한번 뒤집는,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회가 그 YM의 훈련이 온누리교회를 완성시키는, 오늘의 온누리교회를 만드는 영적인 하나의 흐름이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번 40일 특별 집회가 우리는 하도 이벤트가 많고 하도 집회가 많으니까 그 비슷한 경험들은 많지만 제게 개인적으로 영적인 파도처럼 느껴요. 이 40일이. 독특한 영적인 흐름 또는 바람 이런 걸 경험합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미안합니다. 시간이 가봐야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그 결과로 나타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듯이 진짜 성령의 역사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성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목회의 사건이다. 그렇게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교회사를 배우는데 교회사 중에서도 인물교회사가 있어요. 인물로서 처치 히스토리를 보는 거죠. 큰 시대마다 하나님이 큰 거목 같은 인물들을 태어나서 교리가 생기고 교파가 생기고 하나의 무브먼트가 생기는 이제 그런 것인데요. 제 생애를 60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를 만들게 해주셨던 멘토, 또 스승, 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여러분 인물사적으로 제 목회를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어요.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분은 역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이십니다. 특별히 저는 어머니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편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은 이북에서 1.4.5 때 피난 나왔고 제가 5살 때 부모님 손에 끌려서 전쟁 중에 피난 나왔죠.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북한에 어렸을 때 우리 사과밭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 또 피난 오던 모습, 끊겨진 필름처럼 이제 그렇게 기억이 나죠. 그 중에서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북에서 예수님을 믿고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저희 아버님이 공산주의한테 너무 어렵게 당했고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번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세요. 급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저에게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그리고 뭘 하나 결정하면 빨리 해야 돼요. 그걸 이렇게 두고 하룻밤을 못 지내요. 그냥 당장 그걸 해치워야 돼, 성격상. 근데 그건 제 아버지한테서 온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의 성격이 그러시니까 예수 믿어도 불같이 믿어요. 나중에 우리 아버님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셨어요. 무섭게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평생 빠지는 법이 없고 굉장히 그 좀 엄격한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셨어요. 그런 면이 내게 좀 있어요. 반면에 저희 어머님은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요. 국민학교가 학력의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요. 사랑이 깊은 여인이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우면 항상 아버지가 이기지만 결론은 엄마가 이겨요. 왜냐하면 그 지혜 때문에, 그 겸손함 때문에 결국 아버지가 빌어요, 나중에는. 저희 어머님이 다음 모든 어머니가 다 마찬가지지만 사랑이 깊고 아주 그 인내심이 깊고 지혜가 깊은 분이세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잡지를 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TV를 잘 안 보세요. 우리 어머니의 텍스트 하나는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소설책도 별로 내가 번역을 못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소설책도 안 보고 무슨 잡지도 여성 잡지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신문도 안 보시고 TV도 가끔 보시지만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딱 하나, 성경 하나만 보는데 그런데 지혜가 있으세요. 지혜가 있어요. 상담을 잘 하세요. 귀신을 잘 쫓아요. 가난한 자를 잘 도와주세요. 그래서 박사학위 몇 개 있는 사람보다 100번 나아요. 제가 제 어머니를 보면 늘 그 신비스럽게 생각해요. 세상적인 공부를 안 하셔도 사람이 참 사랑스럽고 지혜롭고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영향력을 주는구나. 저희 어머니에게서 그런 걸 제가 배웠고 또 영향을 많이 받은 셈이죠.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몇몇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특별히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광수 씨는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광수 전집이 30권이 있었는데 동인, 이광수 뭐 이런 사람들의 글을 거의 안 읽은 게 없을 만큼 훅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의과대학을 지원을 했는데 이광수 씨 때문에 그래요. 안빈이라는 의사 때문에 그래서 농촌운동하고 싶었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충동을 그 성경에서 받은 게 아니고 그런 작품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도스토옙스키나 뭐 톨스토이나 이런 러시아 문학가들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대학교 1, 2학년 때는 예수 만났지만 사회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교 1, 2학년 때 저의 주 무대는 청계천의 책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 뒤졌어요. 거의. 그래서 계속 헌책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엔 제 전공이 아니었지만 사회학이나 경제학이나 사상서를 접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다독을 했던 것 같아요.
닥치는 대로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생각해 보면 목회적으로 그때 읽었던 사상적 훈련과 체계가 지금 내가 설교할 때나 목회를 할 때나 사고할 때 그 영향력이 대학교 1, 2학년 때 많이 읽었던 책들, 어떤 정독을 한 게 말틴 부버, 튠리스의 게만샤프트 und 게젤샤프트 뭐 이런 책들, 그 다음에 이런 사회과학적 이론에 대해서 심취해 있었어요. 그때 한참 두 세계가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복음의 세계와 하나는 사회과학의 두 세계.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사회적으로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때, 그때 대학 때 제가 CCC를 통해서 만났던 사람이 지금 총리인 한명숙,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지금 성공회대학교에서 뭐 가르치고 있어요. 김근태도 그때 학생이었고, 서경석 씨도 학생이었고, 신영복 씨도 그 멤버였고, 오늘 시대 민주화를 일으켰던 사람들, 그분들은 시작은 같이 했지만 그분들은 사회과학 쪽으로 빠졌고, 이제 우리는 그 사회과학과 복음 사이의 갈등을 하다가 예수님 쪽으로 이제 빠져서 여기까지 온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 문학적 감수성이 예민할 때 제가 문학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이 가끔 제 설교에 상상력과 문학적 표현이 많은 이유는 거기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설교자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지식은 많은데 상상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얘기를 보면 깊이가 없고 바닥이 금방 나요. 몇 마디 얘기해 보면 시적 상상력이라든지 문학적 상상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얘기를 다양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모르지만은 제 설교는 픽처 랭귀지를 써요. 저는 그림 언어를 써요. 그래서 내 언어가 상상력과 또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이런 픽처 랭귀지를 쓰기 때문에 뭐든지 설교를 하면 이렇게 그림을 상대방이 그릴 수 있도록 예수님에 관한 거라든지 구약에 관한 거라든지 할 때 이미지네이션과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사실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상상력을 주고 해석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졌던 문학 서적에 대한 탐독과 대학교 1, 2학년 때 사회과학 서적에 대한 탐독.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뭐 기본 줄기가 없는 거죠. 닥치는 대로 있고. 저희 형님의 영향을 받아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상계라는 장준하 씨가 만든 책을 끊임없이 읽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읽은 책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 사상을 저만큼 탐독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 책을 쭉 읽었고 기독교 사상을 읽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문학사상이라는 이혜령 씨가 만든 책과 한창기 씨가 만든 뿌리 깊은 나무라는 책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드란노를 하거나 교회를 하거나 내가 연예인 교회를 하거나 목회를 할 때 항상 문화적인 측면에서 나를 접근해 줬던 것이죠. 크게 보면은 복음이 있어요. 예수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성령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이 한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텍스트라고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삶, 언어, 그 다음에 이런 사회과학적인 세계, 철학적 기초, 그 다음에 동시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문화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의 경우를 보면
이제 직장을 안 다니고 목회자로 바로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소위 말하면 세상 경험이 많이 없어요. 세상에서 산전수전 겪고 신학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기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월급 타보고 아부도 해보고 이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군대도 갔다 오고 목회를 하는 사람하고 전혀 그런 경험 없이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돈 벌어본 일도 없이 목회자가 된 사람들하고는 교인들을 이해하는 눈이 달라요. 이제 저는 물론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제게 있어서 나를 만든 것이 질병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팠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많이 아파가지고 병치레를 참 많이 한 사람. 대학교 들어갈 때 제가 폐병을 아파서 한 학기를 쉬었어요. 또 입원을 했고 그때 폐병 아파서 파스, 아이나 스트랩토마이신을 3년을 먹었는데 요즘은 그런 약 안 먹죠. 약들이 다 좋아져서.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주 무식하게 약을 먹던 때 만약 그렇게 안 먹으면 폐병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가난했고 영양실조가 있었고 또 의료적인 혜택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파스 아이나 스트랩토마이신이 결국은 내 간을 다치게 만든 거예요. 내가 그 간을 한 30-40년 아팠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 바로 그때 폐병을 고치기 위해서 스트랩토마이신과 아이나 파스 이런 약을 그냥 뭐 이렇게 주먹채 먹었죠. 그거하고 그 간으로 말미암아 생긴 게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도 한 30년, 40년 되고요. 간도 한 30년 되고요. 제가 요즘에 투석을 하는 것도 당뇨성 신장이에요. 전부 원인이 폐병에서부터 간을 다치고 약 때문에 간이 다치고 그것 때문에 당뇨가 왔고 고혈압이 왔고 그리고 나중에 신장, 신위염을 통해서 신장이 망가졌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 신학이 결정이 됐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만들어졌고 비전이 만들어진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병과 함께 지내왔다 할 정도로 지금까지 병치레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제가 병에 눌려본 적이 없어요. 병이 나를 공격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거나 무서워했거나 피했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 실수를 했다고 그럴까? 좀 교만했다고 그럴까? 병을 우습게 한 거예요. 아프면서 병을 계속 우습게 알고 그렇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을 고쳐보겠다고 정신 차리고 마음 먹고 약을 먹고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이런 걸 잘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밤을 새서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것이었어요. 이제야 조금 철이 좀 나서 약도 제대로 주워 먹고 병원에도 좀 가보고 주사도 좀 맞고 수술도 해보고 이제야 좀 철이 났는데 한 20년 전에만 철이 났어도 훨씬 지금보다 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나와 똑같이 비슷한 모습이 내 동생 하영인 선교사에게 있어요. 철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지금 하 선교사가 내 나이 되면 나같이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배로서 하 선교사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제발 좀 그렇게 살면 나처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말을 좀 들을까 말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병이 그래요. 그리고 제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김중건 목사님을 만난 사건이었어요. 20대 때. 그분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큰 그림을 그려주신 분이세요. 그분하고 살았던 시간은 한 7년. 저는 대학에서나 다른 데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공부는 했는데.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건 딴 사람이더라고요. 김중건 목사님은 제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고 훈련을 시켜 주었고 민족복음화의 꿈과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하는 그런 큰 비전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 큰 비전의 영향권 아래 제가 있어요. 김중건 목사님이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저에게 영향을 줬던 분은 지금까지도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주선혜 권사님이세요. 82세예요.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 어머니처럼 모시고 업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키워주셨고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제가 하도 결혼을 늦게 하니까 우리 주선혜 권사님이 그 얘기는 본인이 다 말해서 알죠. 결혼시키려고 난리를 쳤고 제가 도덕 선을 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하도 결혼을 안 하니까 어디 가서 앉아 있으면 이상한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주선희 권사님은 나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그분은 성향상 가난한 자들, 약자를 돕는 분이세요. 망원동에 옛날에 우리나라의 지금 상암 축구장 옆에 있는 쓰레기장, 난지도가 그 전신이에요. 우리들이 거기 가서 천막 치고 가난한 자들 돌보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했고, 저는 그때 김진홍 목사님과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양대학 뒤편에 있는 청계천에 6개월 동안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살면서 전도도 하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진홍 목사를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은 신학교 2년 선배인가 돼요. 그래서 그 난지도 사건, 그리고 청계천의 활빈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건들이 이제 제가 가난한 자들을 만나게 되는 경험인데 그것도 제 목회의 한 뿌리예요. 그래서 항상 내 설교 속에는 학생운동이 있어요. 대학생들을 향한, 젊은이들을 향한 비전이 있고요.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을 향한 생각이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을 시킨 사건이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세요. 가나안 농군학교. 그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또 내 인생에, 내 설교에 큰 그림을 그려주신, 발자국을 남기신 분이세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이 김용기 장로님한테 있었어요.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 44기 출신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이 삼해 정신,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하여튼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김중건 목사님, 추선혜 권사님. 그래서 지금까지도 무슨 행사만 하면 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잘 아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저의 성장 과정을 또 보면 연예인 교회를 하게 됐는데 연예인이 내 선생님이세요. 나는 연예인을 만난 것은 내 목회의 큰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연예인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친척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환경 중에 내가 익숙한 것은 클래식이지 파퓰러 컬처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이 MBC PD예요. 어저께 왔던 이장수 감독과 같이 왔던 유수열 본부장이 그 당시 그 다음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방송국에 AD, PD가 있고 AD가 있어요. 조수가 있어요. AD로 들어왔던 때 내가 만났죠. 그러니까 그분하고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곽규석 씨를 소개를 받고 구봉서 씨를 소개받고 그리고 전혀 생소한 세계에 내가 뛰어들어간 거예요. 고은아, 윤복희, 뭐 그 당시 내노라 하는 스타들이 있는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내 무대가 맨날 KBS하고 MBC하고 TBS를 쫓아다니는 게 내 일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날 보면 얼마나 웃겼겠어요. 이상한 더벅머리 총각이 가방 하나 들고 그냥 그렇게 방송국 다방에 앉아가지고 사람 붙잡으면 기도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 눈에는 내가 아주 웃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미쳐야 해요. 미쳐야. 방송국에 미쳐가지고 거기 돌아다니고 그 당시에 내가 전도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성우. 그래서 고무성 목사를 만나요. 성우들 전도를 하고 드라마 배우들, 코미디언들, 가수들 그 다음은 이제 그러다가 한 단계 뛰면 연극하는 사람들. 근데 연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알아야 될 게 연극이에요. 연예계가 아니고 배우 중에서도 연극을 하는 배우가 있고 연극을 안 하는 배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연예계를 내가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혁명이 왔는데 그것은 소위 파퓰러 컬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을 몰라요. 대중. 우리는 클래식 컬처의 몸에 익었지 대중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중적이다 그러면 좀 웃기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천박하게 생각한다거나 좀 저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대중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 중에서 대중가요가 있어요. 대중가요라는 건 뭘까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가요라는 거예요. 대중가요가. 저는 그 생각지도 못하게 대중가요, 대중 컬처 속에 이분들 때문에 신방하다 다녀보니까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술집도 가보고 왜냐하면 내 신방을 다녀야 되니까 거길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세계 속에 들어가서 제가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받으면서 연예인들과 살다가 내가 배운 게 뭐냐? 대중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대중.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여러 가지 열린 예배도 하고 뭐 이런 대중적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자산 때문에 그래요. 빌 하이벨스가 나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극장교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대중을 몰라요. 대중에게 설교하면서 대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문화 속에 살면서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장 문화적으로 앞장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사만큼 구닥다리가 없어요. 옷도 안 바꿔 입죠. 컬러도 안 맞게 입죠. 목소리는 에 하고 이상하게 하죠. 그러니까는 반문화적인 안티컬처 세계 속의 목사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갈등이 많은 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좋은 목회를 하고 싶거든 대중의 눈을 떠라. 대중적이 되라.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뮤지컬도 해보고 영화도 찍어보고 또 작가들하고도 만나보고 근데 그것도 끼가 있어야 해요. 그 사람들이 날 좋아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야 돼.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되질 않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빠 하고 따라다니는 애들이에요. 그건 저쪽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서로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때 제가 연극,
그 다음에 음악, 공연, 예술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조명, 뭐 예를 들면 음향 이런 것들을 전부 알게 해주신 거죠. 그것이 지금 결국 온누리교회예요. 그게 온누리교회. 그리고 제가 간을 다쳐서 영국으로 가게 돼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스타트라고 하는 빌리 그리함과 쌍벽을 이루는 기독교의 지성사를 끌고 가는 존 스타트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운영하는 런던 인스티튜트라는 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분과의 만남은 지금까지도 존 스타트는 친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분의 책은 기독교의 고전이지요. 제가 갔을 때 프란시스 셰퍼가 한참 인기였어요. 우리 당시에는. 그 프란시스 셰퍼하고 존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몇 사람의 영국의 복음적 지성인들이 그 당시 영국 사회를 끌고 갔었는데 IBF하고 캠브리지하고 옥스퍼드 무브먼트하고 그 흐름도 안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복음주의 학생 운동은 뭐하고 또 연관이 되냐면은 선교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는 영국이란 나라는 이상한 나라인데 전 세계 모든 오리지널리티는 다 영국이에요. 스포츠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교파가 모든 오리지널리티는 전부 영국이에요. 뭐 감리교, 뭐 침례교, 장로교 뭐 할 거 없어요. 선교 단체도 다 영국이에요. 모든 뿌리는 영국에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한 에어리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국의 선교 단체들과 신학교와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교제하게 된 것이 오늘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된 또 중요한 하나의 그 뿌리 중에 하나예요. 런던 인스티튜트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배우게 된 것은 컨템포러리 이슈들에 대한 복음적인 해석이에요. 낙태 문제, 그 다음에 노동 문제, 정치 문제, 정신병 문제, 이혼 문제, 뭐 등등등등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 가서 내가 처음으로 접촉한 게 경배와 찬양이에요. 소위 경배와 찬양, 요즘 경배와 찬양 있기 전에, 경배와 찬양 생기기 전에 영국에서 이미 복음주의 성령 운동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경배와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영인 선교사를 영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영인 선교사에게 올레이션스 크리스천 바이블 칼리지에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이쪽으로 사역을 하도록 도와줬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 자신도 경배와 찬양 사역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 교회론이 이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아, 교회란 뭐냐? 그것이 저에게는 우리 온누리 교회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제 목회를 연구해 본다면 내 목회 속에는 항상 파라초치가 있어요. 전통적인 교회 속에 항상 내 목회에는 언제나 파라초치의 열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만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로는 온누리 교회가 있고 두란노가 있는 거예요. 두란노는 파라초치예요. 온누리는 전통적인 교회, 교파가 있는 교회고 넓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파라처치도 처치예요. 저는 파라처치에서 한 20년을 살았어요. 전통적인 교회와 파라처치가 어떻게 인티그레이션이 되는가. 파라처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생동감이 있어요. 밤을 새고 프로그램을 하고 전도훈련을 하고 학생운동을 하고 이런 무브먼트성이 파라처치에 있어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무브먼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는 아무리 크고 좋아도 영향력이 없어요. 맨날 전통적인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총회, 노회, 그냥 그것 빼면 할 게 없죠, 뭐. 전통적인 교회는 주일날 설교, 새벽기도, 저녁 예배. 일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교회는 100% 전통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일본 교회 중에서도 몇몇 살아있는 교회도 막 움직이는 교회는 가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 파라처치가 있어요. 파라처치가 있는 전통적인 교회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예를 들면 여의도에 한기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침례교회. 그분은 전통적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스스로 다 팽개치고 네이비게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초년생으로 훈련을 받고 만든 교회가 여의도 침례교회가 제자 훈련이 있는 까닭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카노 목사님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라신 분이세요. 그러나 이분이 이게 눈을 떴어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성도교회 할 때부터 바로 파라처치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 사랑의 교회가 오늘같이 액티브한 교회가 된 까닭은 거기에 학생운동 파라처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홍정길 목사님 교회에도 파라처치가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 교회에도 파라처치가 있어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물론 우리 교회는 100% 파라처치가 있죠.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런 학생운동 중심의 파라처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문화적인 스타일의 파라처치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설교나 목회가 굉장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저는 누구지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던 코뿔소 교회 누구죠? 맥머너스가 한 말이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하나 딱 잡아주는 말을 하나 표현한 게 있어요. 목사는 패스터가 아니라 컬처 아키텍터다.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문화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우리 시대가 전부 문화를 먹고 살기 때문에 특별히 포스트 크리스천이티에 있어서는 문화를 밟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를 만나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 시대를 철학적으로 겪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는 모던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는 방법, 그들에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방법은 바로 문화의 벽을 뛰어넘는 것이다. 문화적이 돼야 된다. 설교도 문화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저는 지나온 한 30년 동안에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영향을 받게 되었고 또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만찬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만찬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은 캐톨릭적으로 말하는 설교만큼 중요하거든. 근데 우리는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 사크라멘트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개신교가 약간 좀 깊이가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내가 온누리교회를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된 하나의 목회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던 71년도, 2년도에 풀로 선교대학원 팀과 몽땅 만났어요. 그분들이 캠퍼스 전체가 한국으로 왔어요. 2주일 동안. 그래서 버들캠프에서 부천의 버들캠프에서 2주일 세미나를 했는데 한 학기 강의를 거기서 다 했어요. 그때 내가 참여했던 사람이 김지철 목사, 나 홍정길, 내 아내가 그때 참석을 했어요. 그때 거기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선교에 대한 얘기를 체계적으로 듣게 됐어요. 미션 히스토리, 미션 티올로지, 미션 스트래티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눈을 뜬 거예요. 와, 한국 교회가 미션으로 가면 희망이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절망한 것은 문서설이나 리덕션 크리티시즘이나 뭐 이런 성서 신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던 때에 저는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배우게 됐고 그 선교라는 패러다임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데니스 레인도 만나게 해주시고 OMF 만나게 해주시고 위클린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영국을 가게 되고 영국에 있는 많은 선교의 거장들을 만나게 돼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선교의 큰 그림을 그리게 돼서 오늘같이 온누리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필라소피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선교한다고 선교 안 돼요. 필라소피가 없으면 목회적인 필라소피가 없으면 한두 번은 선교하고 1, 2년은 선교하는데 10년, 20년, 30년 못합니다.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선교가 우리의 기본적인 고백이요 철학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드는 뿌리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결론 액트 29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더라고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대형 교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늘 교단하고 갈등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럼 교단을 따라갈 거냐? 헌법을 따라갈 거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도권 안에 있으면서도 부단히 제도권을 개혁을 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시대에 맞게 새로워져요. 이것을 저는 지금까지 지난 한 20, 30년 동안 지내오면서 교단과도 좋은 관계를 갖고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목회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예요. 저는 이게 뭐냐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경이 접근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하는 그런 목회를 할 것인가. 완전한 것은 없지만 그것은 내 인격적 성장과 맞비례 하더라고요. 결국 내 변화예요. 내가 얼마나 변하느냐,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은 저는 약함 가운데서 병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제 목회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축복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같은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나는 우리 동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그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귀하고 헌신적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서로가 다르지만 같은 비전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 시대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복음이 온누리를 넘어서서 일본으로, 남미로, 러시아로, 전 세계로 복음이 변화되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온누리 교회는 본의 아니게 숫자적으로 굉장히 커져서 이제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과 한국 교회와 어떻게 연합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가. 이것이 큰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것을 세계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윌러 크릭은요, 선교 안 해요. 내가 물었어요. 왜 선교를 안 합니까? 전도하면 그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도에다 초점을 두지 선교에다 초점을 안 둬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윌러 크릭이 북한을 자기들 돕고 싶은데 자기들이 따로 안 하고 온누리한테 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북한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철학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전도하는 방법이 구라파에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리바이벌 시키는 게 세계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도전을 해요. 왜 세계 선교 안 하냐? 릭 워런은
윌로크릭보다는 훨씬 세계 선교적인 감각이 있어요. 교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언누리 교회는 투마치 선교예요. 우리는 윌로크릭이나 리고원의 교회와 비교할 수 없게 선교에 올인한 교회입니다. 김삼환 목사님은 또 달라요. 그분은 국내 선교에 올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예산의 거의 대부분, 인력의 대부분 전부 해외 선교에 투자를 하고 집중하고 다 쓸 거거든요. 그건 우리 교회가 받은 비전 때문에 그래요. 그 비전은 뭐 간단해요.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못 갔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해외 비전 교회가 일본에 6개, 중국에 7개, 미국에 8개인가 그렇게 되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30-40개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 부목사던 분들이 가신 분이에요. 그것이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새로운 스타일의 하나의 목회예요. 이제 그것을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그러나 그 매트릭스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액트 29라고 하는 큰 시대적 사명과 비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빛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영향력을 주었고 가르쳐 주었고 비전을 주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간다. 그것이 제 결론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방향,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 길을 계속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후회가 없을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